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을 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사실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돼 버렸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던 피조세계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메말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죄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학생들한테도 늘 하는 말인데 공부를 이제 할 때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단어 정의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 이러면 되게 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죄 이러면 내가 오늘 뭔가 좀 실수한 게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어떤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그 상태가 죄인 거고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의가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공부의 시작은 개념 정의잖아요. 모든 책을 먼저 사도 처음에 개념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개념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단절된 그 죄의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의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을까요? 왜 인간들은 하나님에게로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 그래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신이 될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신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뱀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죠. 그리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피조세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인간의 이해가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적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이렇게 교회당 설교들을 보면은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는 동양의 오리엔탈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삶을 지향하면 그게 결국 마귀적 유혹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신처럼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인간에게 생기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인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이고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건 단순히 몇 개의 행동과 업적을 거들먹거림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함인데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럼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항상 겸손하게 아이고 낮은 자세로 인사하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라는 사람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결국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타락한 인간이 그 키를 손에 쥐고 만든 세상이 정말 아름답냐 하는 거예요. 정말 신이 없이도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요즘에도 보네포의 책을 읽지만, 그리고 이제 19세기 이후의 신학자들의 이제 글을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문학적인 동향을 보면 19세기 이후에 크게 한번 바뀝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모더니즘은 뭐냐 하면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이 최고라는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게 붕괴된 거예요. 인간의 확신과 인간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생긴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 전환기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뭐죠? 1, 2차 대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나 칼 바르트나 본 회퍼 모두 다 공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정통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선하지가 않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 확인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1차, 2차 대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지성으로 뭔가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모더니즘 세계가 붕괴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뉴스면을 보면 정말 정의롭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도덕적이고 그렇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을 봐도 판결만 봐도 너무 정의롭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신 없이도 나는 신처럼 살 수 있어 라고 만들어낸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래 신이 필요 없네 라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힘의 구조 안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나뉘어졌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갉아먹죠. 이걸 한자로 병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마다 힘을 가진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삶을 갈아 넣어서 공부를 하고 자기 발전도 하고 자기를 갈고 닦는 이유는 그나마 가진 자의 자리로 가야 행복하다는 합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압니다. 글로 가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제가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추석 이러면은 당연히 다 고향 가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학원을 하는 동네는 전부 다 특강이에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추석 당일날도. 그럼 애들이 다 글로 갑니다. 빠짐없이. 그리고 대부분 고3 애들은 지금 이제 논술 기간이거든요. 그럼 논술 특강을 들으러 다 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3,000명, 4,000명씩 가요. 얼마 전에 이제 어제 제가 수업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성신여대 논술을 갔다 왔대요. 몇 명 왔냐 그랬더니 3,000명 왔대요. 100명 뽑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저는 대충 알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몇 명에게만 열려있는 문이거든요. 좋은 대학교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오늘을 갈아 넣어서. 그래야 그나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나마 나아진 삶도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이 사교육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학원이 메가스터디잖아요. 메가스터디 회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조카가 서울예고를 나와서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래요. 근데 이 예고 클래식 음악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얘가 뭘 갔냐면 로스쿨을 갔어요. 그래서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그거래요. 막 18 이러면서 삼촌 이렇게 열심히 해도 300만 원밖에 못 벌어 이러고 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다 그래요. 인간들이 진짜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300만 원 벌고 싶으면 400만 원 벌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희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C.S. 루이스의 그 썸네일을 봤는데 우울이라는 건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증상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신자들은. 하나님 없는 게 진짜 이상적인가? 에덴이 됐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자들, 유명한 설교자들은 대부분 다 우울증이 있었어요. 왜냐? 이 세상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구조 속에서 그래, 신이 없는 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진짜 행복하네 라고 동의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집단이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이스라엘마저도 아담처럼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 이러고. 교만하지 말라는 게 거들먹거리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 문장 자체가 제가 히브리어 다 써놨는데 명령 형태예요. 여기서 교만하다에 상응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가바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스가 아니에요. 가바예요. 가바라는 건 그냥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상승 욕구를 말할 때 이 가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술했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 때문이어서요.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높아지려는 욕심이에요. 높아져서 그 꼭대기까지 가면 그 꼭대기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타락한 아담처럼 너도 죽어 임마.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려 그러면 문맥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 교만하지 마를 중심으로 앞뒤 문장이 딱 붙어 있는데 첫 번째는 듣지 않음이죠. 그 앞에 보시면 너희들은 듣고 귀를 기울여라 그랬죠. 그럼 교만한 사람들은 듣고 귀를 기울이는 걸 안 한다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뭔가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서도 이 문장도 명령 형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러면 이 문장을 중심으로 교만이라는 단어가 배치되어 있죠. 그럼 교만은 뭐죠?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음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태도잖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학원 애들한테 이제 수능 보는 애들이 올해는 많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 알바생들한테도 하는 말이기는 한데 친구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요즘에 꼭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나중에 열매가 커도 꼭 말해주고 싶은 말인데 뭔가 배우는 걸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기 싫은 일 하는 걸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나도. 근데 너가 어느 대학교를 가든 어느 과를 가든 배우는 거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을 역으로 해보면 인간 자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게 교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듣고 배워라. 이게 겸손인 거고. 그래야 산다는 게 성경의 명료한 명제잖아요. 모든 인간은 표현 양식은 달라도 다 자기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나라는 게 딱 코어가 돼서 다 붙는 거예요. 좋은 차 왜 타야 되죠? 제가 어제도 이제 영상을 보는데 저는 배울 만한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서 뭔가 배울 게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외국인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그들의 마인드셋이. 근데 그 사람한테 90살 되신 할머니가 질문을 받은 거예요.
90을 살았는데 뭐가 제일 쓸모없어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보세요. 너가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쓸모없는 것 같아?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Things. 그러니까 물건이란 뜻이죠. 물건은 필요 없대요. 좋은 집, 좋은 차 다 필요 없대요. 살아보니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나? Comfortable home. 그러니까 편안한 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Things.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좋은 옷도 해줘요. 좋은 차도 해줘요. 그런데 저도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가고 싶잖아요. 왜요? 영원해서? 아니죠. 나라는 코어를 더 빛나게 해줄 장신구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거라고요. 벤츠를 타나, 티코를 타나, 요즘 티코가 없지만 똑같다고요. 가는 거는. 그러나 벤츠를 타면 내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장신구들을 끼는 걸 좋아하죠, 우리는. 왜냐? 진짜 유용해서가 아니라 내가 빛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나가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매몰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그러한 자아의 균열이 딱 생겨야 돼요. 나에 대한 확신이 붕괴돼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죠. 바울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옳다고 믿어서 다른 사람도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마땅히 죽어야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나친 자기 확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인문학이나 정치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나쯤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극단으로 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죽여야 되는 대상이 돼버렸죠. 내가 옳으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나에게 매몰되어 있는 게 인간이죠. 내가 확신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정도는 죽여도 상관없는 사회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그 확신의 균열을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세계관에 있어서 예수는 죽은 자고 저주를 받은 자인데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있던 거에 균열이 딱 생겨버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아를 중심으로 유리가 딱 깨져가지고 짜라라라라 깨지듯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가 들어오죠. 이거를 우리가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영접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이 균열이, 이렇게 나라는 자가 균열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없네? 라는 걸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한다고요. 그래서 나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쫘라라라라 깨지면서 배우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가르쳐 봐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가르치기 힘든 애들은 난 놓고 기어짜도 모르는 애가 아니라 자기 방법이 확실하다고 믿는 애들은 엄마한테 제가 바로 전화합니다. 그냥 인강 듣게 하시라고. 방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들으려는 태도가 없는 애들은 바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에게서 들어 교만하지 마.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영광이 왜 안 돌려지냐? 나라는 사람이 딱 중심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래의 모든 인간은 다 나르시스트예요.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자기가 실패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학의 두 축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박영선, 김성수 모든 사람들이 했던 말은 개혁주의의 결은 이겁니다. 인간은 틀렸어. 하나님은 옳아. 근데 인간은 틀렸어에 매몰된 사람들은 염세주의고 하나님은 옳아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신주의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서 자아의 균열이 생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복음이 바로 이해가 돼요. 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를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했다, 금식을 했다, 뭐 철야를 했다,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금식을 하면서 나는 금식을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새벽 기도를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좋게 쓰겠지만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그걸 쓰는 거라고요. 종교적인 헌신과 사역까지도 진짜를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다 해볼게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예를 들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안 알아주잖아요. 바로 삐집니다. 왜요? 나를 위한 거거든. 근데 왜 나를 안 안아줘? 그렇게 되면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니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요구한 적도 없는 고르반 뭐 이런 거 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그건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렇게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걸 줘서 자균열을 생기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붕괴가 돼요. 내가 맞나? 제가 요즘에도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실패했다예요. 나는 목회자로서 실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실패했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불쾌하지는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실패를 해야 결국 하나님이 성공하니까. 근데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니오를 견뎌내야 한다고. 넌 아니야. 넌 틀렸어. 이걸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세계관이 이렇게 붕괴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밖의 세상이 보여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과 나라는 사람에 대한 맹신이 깨져버린 사람들은 밖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계신 자를 찾기 시작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구도예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이거 다 아는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구절이죠. 11절 보실래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땅, 자기 백성 이 말은 없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냥 이디아라고 나와요. 커피집 아시죠? 이데아. 고대 그리스 헬락 철학에서 이데아라는 건 자기 세상을 말했어요. 나만의 세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짜 구원자이시고 진짜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나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 이건 없어요. 그냥 자기 세상에 매몰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극단으로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극우를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자기와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야. 그런데 자기의 세계관이 쫘라라라락 깨져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틀렸네 공갈빵처럼 땅 깨져버리면 밖이 보여요. 그래서 그 밖을 보니까 진짜 세상이 있네요. 누구요? 예수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영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영접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유명한 복음주의자 미국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영접 기도문이 수천 명을 지옥으로 보냈다고. 그냥 영접만 하면 된다는 식의 영접 기도를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붕괴된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나만의 세상에 갇혀져 있는데 영접 기도문 외운다고 영접되는 게 아니라고요. 12절 보실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도 전술했지만 맥락을 보셔야 돼요. 자기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영접 못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들, 나를 연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주의를 오해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도 신자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야지. 그 뒤에 보실래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 델레마토스, 의지예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의지대로 영접 기도문을 읽잖아요. 아니래요. 성경은 너라는 세계가 붕괴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만 되냐고요. 누구만 되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택자들에게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게 너무 많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를 다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너가 진짜 원해서 구하는 그게 진짜 너에게 원함일까? 아니라는 것부터 배워라. 그래서 거절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네 앞길이 어두울 거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니네가 영화롭게 되겠지만 너네 스스로가 너네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너네의 앞길은 어두울 것이고 네가 바라던 그것도 너를 죽이는 것이 될 거고 너의 친구도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뒤에 보실래요? 16절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여기서 어둠 있죠? 그게 중요하겠죠. 너희 발에 어두운, 여기서도 어두운이 있죠. 산에 거치기 전 너희가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 이것도 결국 어둠이죠. 변하여 침침한 어둠, 또 어둠이죠.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 다 관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여기서 어둠, 그 첫 번째 나왔던 어둠은 호쉐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땅의 처음 상태가 어땠죠? 흑암과 공허가 있었죠. 그때 흑암, 그게 그 단어 똑같은 거예요. 또 여기서 거치다, 이것도 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심해, 이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망의 그늘입니다.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답을 써놓긴 했지만 이거를 용례를 찾아보면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딱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만큼 나와요. 사망의 그늘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다른 데는 없어요. 언제냐? 욥기입니다. 욥이 자기 인생을 저주할 때 쓰던 말이 사망의 그늘이에요. 10장 22절을 보세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여기서 죽음의 그늘 똑같은 단어예요. 사망의 그늘, 요렇게요. 이 단어를 쓰면서 성경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너네에게 얼마나 저주가 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에게 진짜 밝은 미래가 있지 않다. 오히려 저주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고요. 말씀을 마치면서 21절 한번 보실게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제가 저의 설교의 결이 쉬움보다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보자에 있어서요.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글 개혁 성경은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글 개혁 성경은 빼먹은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본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빼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제가 써놨거든요. 거기 이렇게 대시를 붙여놨잖아요. 그 밑에 히브리어 원문 보시면 알라이크, 바르, 림마트, 오탐, 알라이크 이게 빠져 있어요.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너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한글 개역 성경이 이걸 빼먹었어요. 내 스스로가 그들을 가르쳤거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빠져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70인역을 보면 이게 빠져 있거든요. 이 느낌을 살리면 어떤 거냐 하면 네가 말이야. 네 친구라고 생각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줬지 걔한테. 근데 그래서 걔가 네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친구라고 믿고 가르치고 확신했던 걔. 그래서 네 정보를 다 알려줬어. 다 갖다 줬어. 그런데 그 친구인 줄 알았던 애가 너를 죽이는 애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있지만 여기서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너의 친구는 누구죠?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는 여기저기 도움을 구걸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중 하나였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명료한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네 친구라고 생각해서 네가 다 퍼준 걔도 너를 죽일 거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빛도 네게 어둠이 되는 날이 올 거야. 뭐가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서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네 스스로가 믿고 네 스스로가 확신한 걸 붙잡고 그걸 따라 살면 결국 그게 너를 죽이는 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친했던 애들이 항상 괴롭히잖아요. 범죄, 면식범들이 많잖아요. 아니까 뽑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듣고 배우는 것만이 그들에게 진짜 빛이 될 거라고. 그걸 배우라고 부른 이스라엘인데 왜 그걸 모르냐? 이걸 우리에게 좀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틀어주시고 자꾸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 틀림의 골짜기로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도 실패와 실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그들이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였죠. 바꾸어서 말하면 바르트의 표현을 좀 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때 묵묵하게 견뎌야 네가 옳구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 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바라는 걸 안 주시고 거절하고 낙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옳지가 않구나. 자기 확신에 대한 균열, 붕괴. 그래야 다 듣고 배우죠.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저는 추석과 설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 또 어머니, 아버니 이런 분들을 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또 행복하게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확신했던 것도 많고 자신했던 것도 많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믿었고 근데
보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제 확신에 지나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능하면 그냥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사는 것만 목표하고 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너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가 될 때 오히려 너가 빛나게 될 거야. 이 이야기가 잘 들려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쉬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연휴이지만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귀히 여긴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또 이 시간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누고 또 서로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경쟁적 대상이 아니라 위로하며 서로 응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적지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대부분 우리의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광스러워졌는가라고 자문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믿고 했던 일들이 도리어 나에게 걸림이 되기도 하고 나를 지치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들이 허락되어진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들을 마음을 주셔서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자리로 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이들이 질병과 아픔과 저주 속에서 예수를 만나 그것에서 자유를 얻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비루하며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슬픈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실패하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심인 줄 압니다. 지금 실패와 낙담의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있다면 견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종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때가 다 차면 하나님의 옳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의의 길을 삶을 살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